믿음으로 주 의탁, 믿음으로 주 의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총 훈련 중에 전진 무의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런지 자세로 소총을 수평으로 들고 있는 자세인데 익숙하지 않으면 팔다리 어깨가 다 쑤시고 아프는 그런 훈련법인데 다른 것에 의탁, 의지, 은폐 없이 그냥 소총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의탁을 안 한다 하지만 총구 하나 믿고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진인데 아무것도 의탁하지 않는 무의탁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고 나가는 주 의탁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진의 삶이 될 것인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인들, 앞서 나갔던 믿음의 백성들,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갔는가. 오직 주님만 의탁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연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주님을 의탁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택하느냐, 무엇을 택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나아갈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믿음으로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한 구절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떠나.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자, 애굽을 떠난 그 주체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도 하나 선택이거든요. 자, 떠났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선택이냐? 그동안 그들이 익숙하던 거, 그들이 편하던 거, 지금까지 해오던 거. 자, 그런 것에서부터 떠나. 그러면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포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버리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청소나 이런 집안일 같은 경우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단계에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먼저 버리고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을 다 치우고 그 상태라야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떠나야 될 애굽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선택의 일부인 거죠. 그럼 나는 어디를 떠날 것인가? 사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라고 하는 건 어디인가 하면 장소적인 것도 그러하지만 상황적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한 거. 형편과 처지라고 하는 것이 그 전만 못했을 수 있으나 그들은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떠났느냐? 떠난 장소는 종된 자리.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에 종로를 타던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적용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빠져 있는 거, 나를 붙잡아 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하지 못하게 되고 혹여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떠나야 될 애굽인 겁니다. 그 종의 위치에서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또한 기쁨, 이 땅에 있는 거, 세상의 것을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떠나야 될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왜 떠났느냐? 그 목적을 물어보게 되면, 자, 물어보겠어요. 학생들? 네, 대답해 보세요. 왜 떠났어요? 떠났다는 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애굽을 떠나 어디로 갔다는 말은 없는데, 애굽을 떠났으니까 떠난 곳이 있으면 어디 도착한 것이 있겠죠. 어디로 갔습니까? 똑같이 두 글자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신의 악단 노래 얘기하셨는데 거기 나오는 노래예요. 네, 맞아요. 광야를 갔죠.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도 광야긴 하지만 그 광야가 의미하는 바는, 광야가 의미하는 바는 연단의 자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있는 자리가 자유함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체제, 또 그 문화, 모든 생활, 안정적인 거. 그런데 거기에는 세상의 종노릇이었고요. 그보다는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고 그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믿음의 하나님의 그 자유함에 이룰 수 있도록 더 이상 얽매인 것 없이 우리가 매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매이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고 또 육의 것을 버릴 줄 알며, 포기라고 하는 것도요, 언제 포기가 가능하냐?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게 참 쉽게 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안에 뭐를 버리면 좋을까요? 집안에 냉장고를 버려야 된다. 그럼 냉장고를 버리라 그러면 이렇게 살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죠. 냉장고 못 버립니다, 이거. 그런데 만일 한 10년 돼가지고, 한 20년 돼가지고 고장이 많아요. 그 새로운 걸 하나 살려고 그러면 좋은 것으로, 좋은 놈으로다가, 그러면 그 버리는 것을 아까워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이 선택에 있어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 버린다라고 하는 것,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만 너무 손이 벌벌 떨리는 거지만 더 좋은 거, 더 유익한 것을 우리가 얻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버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좋은 편을 택해라. 좋은 걸 선택해라. 그 좋은 편을 선택하면 그 나머지 것 얼마든지 자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예비하는 것, 섬기는 것,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하는 거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실지 모르지만 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이런 것에 억압이 있고 쉽게 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말 그대로 생명 내놓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형편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나아 보이나 믿음의 진실성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면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1년이 지나서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단기 선교 나갔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 또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들 비교해 보게 되면 과연 그들만큼의 진정성과 그들만큼의 간절함과 작은 것 하나에 대한 감사함과 그런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직 주를 의탁하며 산다는 것, 믿음의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나의 것 삼을 것인가?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 성경에 나왔던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버렸죠. 그 기회를 버리고 그가 얻은 은 30개 결국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또한 버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 우리는 기회를 따라서 예수를 택할 줄 알고 죽기로 나오는 그 길을 택할 줄 알고 절대로 이 반대, 역방향이 되지 않도록 항상 믿음의 선택함을 통하여 이 광야 백성들도 그들의 익숙하였던 곳을 떠났으나 이 구원의 도시가 그래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선택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종이 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그 자유에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주를 의탁하며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 강한 마음, 강한 마음이에요. 즉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중요한 길인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그 왕을 가리킵니다. 바로죠, 바로 왕. 그의 그 분노와 그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떠났다. 자, 이것은 그 왕의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두려움 이기는 마음. 하나님을 더 크게, 나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대적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건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강한 자라 그러면 나는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더 능력 있고 강함을 확신하고 또 그걸 알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의 손이, 하나님은 세상보다 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 손 의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또한 능한 그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마다 다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먹고 사는 것도 무섭고 건강도 무섭고 아무튼 애들도 무섭고 앞날도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비록 약한 자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번에는 사람 말고 그 동물로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동물 많잖아요. 그 동물 중에서 나는 어떤 동물인가? 나는 누구로 삼을 것인가? 나는 원숭이로 살 것인가? 나는 비둘기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그 믿음은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최소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짐승 중에 무엇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고양이 이런 건 좀 약하고, 사자, 그렇죠. 사자는 돼요, 사자. 사자쯤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놈의 사자들이, 이놈이 아니고, 이 사자들이, 이게 다들 겁이 많은 사자가 된 겁니다. 가끔 막내 아이가 아빠는 어렸을 때 무슨 만화 좋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옛날에 그 만화를 TV에서 하는 것밖에 볼 게 없었으니까 이것도 있고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오지의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오지의 마법사. 그 내용 보면은 사자 한 마리가 나오는데 별명이 겁쟁이 사자예요. 사자인데 겁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만도 못하는 그런 사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 여전히 종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종이 된다 그랬어요. 세상 염려와 근심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하셨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뭘 준다 그랬습니까? 피할 길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참 그 전까지만 해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막상 그 때가 되게 되면 전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으시죠. 예, 많다고 해주세요.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많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기적이 만소이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사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은 사자인데 그냥 겁쟁이가 되는 겁쟁이 사자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신앙인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런 담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는 있으나 그때마다 또 하나 앞에 엎드리며 하나 앞에 간구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였으니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 극복해낼 수 힘 달라고 그런 믿음의 간구와 요청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강심입니다. 강심. 겁쟁이 사자가 아닌 믿음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으니 최소한 나 자신을 이기고 모든 죄의 미혹을 이기고 육의 소욕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믿음의 개안을 말합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7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 이런 말씀들은 아마 지금 오후쯤 되고 하시니까 오늘 떡도 드시고 피곤하고 노릇노릇 하시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심장 뛰는 말씀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걸 한 글자로 뭐라 말하는 겁니까? 영이잖아요, 영.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 백성들이 영을 따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아니하나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인내함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에 좀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걸 알게 돼요. 이쯤에서 일어날 일들. 아무튼 그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낸 것 중에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이거였는데요. 우리 전에 송유영 씨 대표 때 기도 제목을 적으라 그래가지고 저도 적은 것 중 하나가 참 이 찬송을 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세요. 영감 있는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데 그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나면 뭐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뭐 목으로 내면 안 되고 머리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올려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뭔 소리는 대충 알겠습니다. 뭔 소리는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속을 이렇게 올리려면 어떻게 올리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또 이거 소리를 앞으로만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뽑아 올린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런 것에 익숙하고 훈련된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런 또 소리가 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당장으로는 십자가의 고난, 참 회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기억하셔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 주님 안 보이고 그러나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소망과 인내함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두성도 내고 흉성도 내고 그러한 길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도 찾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도 찾고 소망의 길을 찾고 인내하여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백성들, 그들은 비록 한 줄 평으로 끝났으나 그들의 모든 인생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도 인생 가운데서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떠나야 될 것과 이뤄야 될 것, 믿음의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요. 좀 좋은 걸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걸 선택할 줄 알고 하나 앞에 이르는 걸 선택할 줄 아셔야 되고 말씀 듣는 좋은 편 선택할 줄 아셔야 되고 기도하는 좋은 거 선택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그 좋은 거 선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했으니 겁쟁이 사자와 같은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강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계한을 통하여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소망으로 인내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